반갑습니다. 5월 31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오늘 본문은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후반부 8절부터 13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영원하지 않은 것이 있다. 영원하지 않는 것, 배하는 것,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다. 영원하지 않는 것이다. 영원하지 않는 것이 있는 뭐냐 하면은 특별히 은사들이라고 말해요. 본문을 보니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건 또 부분적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만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린아이처럼 안 돼요. 어른과 같이 장성하여지면 의미 없는 아무것도 아닌 끝이 있는 영원하지 않은 것 은사들이 특별히 예언, 방언 이게 없어지면 좋을까요? 교회 입장에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은사, 예언, 방언 이런 것이 무엇이었죠? 교회 안에 분쟁거리였어요. 걸림돌이었단 말입니다. 걸림돌이 없어지면 교회 입장에서는 한 몸인 교회 입장에서는 어때요? 괜찮죠. 없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자랑거리였거든요. 영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자랑거리로 여겼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 있죠. 그것은 대부분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것은 자랑할 게 없어요. 그리고 자랑한다고 해도 분쟁이 안 돼요. 자랑한다고 해서 분쟁이 안 일어납니다. 사랑은 뭐 높여주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고 이런데 분쟁이 일어날 턱이 없죠. 영원한 것은 내가 붙들어야 할 영원한 것은 자랑거리가 안 돼요. 그리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대부분 문제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들고 고민하며 갈등하며 싸우며 분쟁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 의미 없는 것인데. 다 놓아버릴 것인데. 그래서 그 유명한 짐 엘리엇 선교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영원한 것을 붙들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막 자랑하고 싶은 것, 내가 막 누리고 싶은 것, 추구하고 싶은 것이 아마 대부분 영원하지 않은 것일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알아야죠. 이게 뭐 내가 혹시라도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는 것이. 그 자랑거리로 여긴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것과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내 삶을 이렇게 한번 놓고 보실 때 자랑거리로 여기는 것,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것이 있는 한 자기 중심적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 버릴수록 좋아요. 내려놓을수록 좋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사랑은 패해지지 않고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사랑의 이 원리로 어딜 가나 사랑은 필요해요. 분쟁이 있는 곳에도 사랑이 가면 해결이 돼요. 사랑, 죽어가는 곳에 사랑이 있으면 생명이. 사랑이 가장 능력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사랑이 이렇게 지나갔다 그러면 회복이 됩니다. 이건
내가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말할 만큼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본성인 사랑도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도 영원하대요. 주를 향한 믿음, 신뢰. 또 그것으로 인한 바라봄, 소망, 영원한 것이. 그러면서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제 가능하냐? 오늘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해진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오시기를 구해야 돼요. 이 땅을 예수님이 늘 통치하시는 그런 기반 아래 살면 문제가 없어요. 이 땅이 천국이기 때문에 따로 뭐 주님이 오시기를 원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한계가 있고 유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 아래 늘 있을 수 없어서 괴로운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가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지고 죄까지 지었다. 그러면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 고통, 죄의 고통, 이 죄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죄 때문에 이런 고통과 분리와 아픔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부분적인 것을 막 붙들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들고 흔들리는 것을 붙들고 자랑거리를 붙들고 괴롭게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 하루빨리 주님의 완전하신 통치를 기다리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이 오셔야 하는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세상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정말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내가 확신한다면 이 세상을 내가 좀 더 오래 살고 싶고 뭘 하고 싶고 이 세상에서 뭘 누리고 싶고 이게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 망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지금보다 훨씬 비교되지 않을 만큼 완성시켜 주신다니까요. 완성. 코 질질 흘리던 어린 아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사람. 모든 것을 아는 사람. 이 아이가 차별을 당해야 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는 어린 아이는 너무 많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아직 너무 많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늙기를 원한다는 뜻이 아니라 알기를 원해야 되잖아요. 지식이 온전해지고 그 지식이 질서를 잡고 그 지식이 제대로 정리가 될 때 어린아이와 어른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고 싶어요. 나이 들고 싶어요가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 제대로 알고 싶어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싶어요.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 온전한 것이 오기를 원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 조금 최대한 늦게 오세요가 아니어야죠. 내가 좀 더 이 땅을 살아보고 경험할 걸 좀 경험하고 오십시오. 이게 아니죠. 주님 오십시오라는 다른 말은 주님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죠. 주여 오시옵소서.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어린 아이들이 어른이 되는 거예요. 정말 모르던 사람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본문을 정상적으로 깨달았다면 마라나타 내가 장성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